오늘 주셨던 그 구역장 건찰 메시지, 또 화요일배 때 주셨던 메시지도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고등부 현장에서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지를 같이 기도 제목 찾으려고 합니다. 제목이 절대 망대를 세우는 캠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안디옥 교회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비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5인 1조 팀이 준비되어서 무엇을 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금식하면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집중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고 은혜 받는 귀중한 시간표 속에서 절대 망대 세우는 캠프가 시작이 된 거죠. 언약으로 우리는 절대라는 단어를 같이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절대가 없습니다. 절대 안 된다. 절대로 못하게 할 것이다. 절대로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언제든지 상황은 변합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인간에게는 절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미래 주인이 아니거든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공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건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그 절대는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이 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고 세상이 막을 수 없고 사탄이 음부의 권세가 넘볼 수 없는 것이 절대입니다. 이 절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리기까지 무너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이 절대의 비밀을 가진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재앙을 막는 것이 망대죠. 빛을 비추는 것이 망대죠. 전쟁하는 것이 망대입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는 망대, 재앙을 막는 24, 감시하고 파수하는 망대, 영적 전쟁으로 흑암을 꺾어버리는 망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있는 그 망대를 절대 망대로 만들어서 현장에 세팅하는 것이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절대 망대를 왜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실현해야 되니까요. 왜 하필 망대가 아니라 절대 망대라고 합니까? 절대 계획을 성취하는 여정 속에 있는 것이 절대 망대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뭐겠습니까? 이번 화요 집회 때 말씀하셨지만 복음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메시지 속에서 일부 메시지 속에서 나왔지만 지금 현장에 필요한 것은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전략을 가지고 인간을 완전히 실패시키고 지금도 전 세계를 멸망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기근과 전쟁과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곳곳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곳곳에 재난이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치질 않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지금 1년이 넘어가죠. 그리고 1년 반이 됐잖아요. 1년 반이 넘었죠. 그러는 가운데 중앙아프리카에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내전은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가지고 잘 모르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전, 이제 많이 사람들이 이제 시간 많이 지나다 보니까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이스라엘에서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 무슬림들이 이번에는 아예 뭐 그 이스라엘 여성들 납치해가지고 여자 아이들까지 납치해가지고 뭐 성노예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간악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이미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가면서 계속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감정 올무틀에 빠져서 전 세계에 죽어가는데 전쟁 없는 평화로운 것 같은 강대국은 어떻습니까? 속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멸망길을 가고 있는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이 무너졌죠. 유럽이 그렇게 붕괴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치관 자체가 완전 붕괴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같은 데서는 이번에 또 법률이 그렇게 통과된다고 합니다. 성소수자들이 봤을 때 스스로 좀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몸동작, 손짓 같은 것만 해도 처벌하겠다. 이렇게 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소수자 아닌 다수자, 우리 같은 다수자들은 그 뭐 서로 뭐 욕하고 뭐 비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처벌 안 받잖아요. 어지간해서 뭐 이렇게 그 웃기는 손동작 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잡아가고 이러지 않잖아요. 성소수자들한테 그렇게 하면 잡아간다는 겁니다.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니까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완전히 거꾸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병들어 있고 전부 사실은 좀 나쁜 말로 하면 미쳐가고 있습니다. 해답은 복음밖에 없고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이 이 땅에 필요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무너뜨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오직 복음만이 이 땅의 문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탄은 시대마다 무엇을 하느냐면 이 복음을 막겠다, 이 복음을 없애겠다, 이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겠다, 이 복음의 색깔을 흐려버리겠다, 이 복음의 색깔이 변질되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그렇게 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못 쓰게 만든다니까요.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이스라엘하고 그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을 하는데 너무 웃기게도 그래서 그 이제 하마스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원인 따져 들어가 봐도 이스라엘이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인데 우리가 뭐 유대인 편들 게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근데 사람들은 미디어는 뭐 어떻게 주로 지금까지 만들어 놨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은 아주 피해자고 불쌍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은 아주 잔인하고 잔혹하고 탄압 많이 하고 뭐 이런다고 이미지를 그렇게 박아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먼저 공격하고 먼저 테러하고 민간인을 잡아 죽이고 시체를 매달아서 끌고 다니고 하고 있는 그 짓을 하는 사람들이 그 하마스인데 지금 독일에서든지 뭐 저기 뭐 뉴욕에 있는 그 뭐죠? 그 타임스퀘어 그 앞에 메인 스트리트 거기서 무슬림들 다 모여가지고 하마스 편드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저 아랍인들을 위해서 무슬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연대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거꾸로 되어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잔인한 짓을 해도 테러를 해도 그거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해가지고 일어난다 하면은 기독교, 뭐 유대인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전부 다 비난하는 게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3단체가 있거든요. 뭐가 목표냐면 복음은 막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희미하게 만들고 흐트러뜨리겠다는 거거든요. 고등부 메시지 때 언급을 지난주에 했었는데 넷플릭스에서 요즘 나오는 드라마가 마스크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저 드라마에 관심 별로 없거든요. 저희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칼럼을 쓰셨는데 마스크걸에 대한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해가지고 봤더니 이 드라마도 또 기독교 욕한다.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원래 네이버에서 웹툰으로 만들었던 건데 그 웹툰을 그대로 드라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웹툰 자체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를 굉장히 악의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대요. 근데 그 반응들은 뭐냐면 뭐 기독교는 욕먹어도 괜찮아 이런 반응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제가 보면서 좀 느꼈던 건 뭐였냐면 이 만화 작가 그리고 드라마 작가 이 사람들이 만화 작가 일단 제일 근본적이겠습니다만 이 뭐 드라마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이 설마 다락방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다락방까지는 아니어도 선교단체 운동은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드라마 안에서 제가 자세하게는 안 봤습니다. 그 주인공이 억울한 일을 당했나 봐요. 이 주인공 여자가. 그래서 감옥에 갔더니 감옥에 교도소 자기 이 주인공을 억울하게 만든 사람도 기독교인이고 맨날 뭐 자기는 회개한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서 근데 뒤로는 나쁜 짓을 다 해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회개했으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아무튼 뭐 그런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또 뭐 그렇게 하다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있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교도소장인데 이 교도소장이 또 여자 교도소장이 예수 너무 잘 믿는 사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 이 교도소장이 하는 얘기가 너희는 치유받을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된다. 하나님 만나면 된다.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그러니까 영접하면 니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뭐 되게 나쁜 짓을 하는데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여자 교도소니까 동성애자들 많은데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보고 동성애는 치료받아야 된다. 이거는 정신적인 문제고 영적인 문제니까 치료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동성애는 치료받을 수 있다. 동성애 치료받아가지고 탈동성애 운동하는 사람 우리는 많이 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기독교에서 이 운동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고 전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아주 비꼬는 거예요. 그 단어, 그 문장 그대로 써가지고 비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주인공은 어떻게 하냐면 이 교도소장의 환심을 일단 얻기 위해서 그 안에서 사명자가 된 척하는 거예요. 영접하고 성경 공부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하니까 교도소장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제가 이 그 감옥을 복음화 시키겠다고. 가서 제가 복음 전하겠다고. 그러니까 교도소장은 완전 사명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기뻐하면서 모든 걸 다 맡기는데 그럼 이 여자 그래가지고 그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는 것처럼 하면서 뒤에서는 그 교도소장을 복수할 잔인한 계획을 다 세우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장이 하는 그 영접 어쩌고 뭐 그 생명운동, 전도운동 이거를 완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전부 나쁜 놈. 이 기독교인 인척하면서 기독교를 조롱하면서 들어가는 반기독교 하는 이 친구가 주인공. 근데 이게 지금 네 번째예요, 넷플릭스에서. 제가 다른 거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드라마 작품 넷플릭스에서 만들어내는 연속으로 나오는 네 번째예요. 제일 처음에 오징어 게임에서도 기독교인이 나쁜 놈이었어요. 수리남에서는 아예 마약쟁이가 목사 노릇하면서 성경 인용 설교하고 찬송 부르 다 했어요. 그 밑에 있는 마약 조직도 다 장로 권사 이렇게 세웠어요. 그 다음에 더 글로리 나와가지고 학교 폭력하는 나쁜 사람이 대형교회 목사 딸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시간 나오고 뭐 이러면 뭐 비웃고 비꼬고 뭐 이 기독교가 다 아주 나쁜 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엔 또 이것까지 나온 거예요. 계속 어떻게 가느냐 하면 복음을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말도 못 꺼내도록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그 마스크걸 드라마에 대한 설명을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서 좀 너무 섬뜩하더라고요. 진짜 복음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듣기만 하고 머리로 많이 배워가지고 똑똑해져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서 진짜 그리스도 발견 못했다면은 저런 식으로 가지고 오히려 나 다락방 해봤어. 그런 거 다 해봤어. 뭐 영점 뭐 그런 거 다 해봤어. 라고 하면서 뭐 막 영적 문제라는 소리를 한다? 웃기지? 뭐 이러면서 막 돌아다닐 거예요. 전혀 안 믿으면서. 우리 중에 랩런트 중에 그렇게 퍼갈 사람 있으면 어떡하겠냐.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다 싶더라고요. 시대마다 마귀는 그 짓을 해왔거든요. 복음 막기 위해서. 그리스도만 말하지 마라. 그리스도를 말하더라도 오직이라고 말하지 마라. 다른 것도 있다고 말해라. 그리고 솔직히 이 시대, 이런 시대에 무슨 오직 그리스도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기독교인들도, 한국 기독교인들도 이제는 진화론 믿는 사람이 45%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안 믿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좀 놀랐는데, 한국 창조과학회를 세웠던 교수가 있습니다. 엄청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양심 선언을 한 겁니다. 나는 창조를 믿을 수가 없다. 창조를 주장하는 것은 양심적으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창조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조론 말고 나는 기독교 이야기를 하겠다. 그 외에도 하나님 얘기할 수 있는 건 많다.
더 이상 진화론 창조, 그 비과학적인 얘기를 가지고 끌고 들어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양심 선언을 했다니까요.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제가 초등학생, 중학생 때, 그, 제가 다락방 하기 전에 큰 교회 있을 때 그 교회 분이었거든요. 굉장히 뭐 뛰어난 분이고, 한국창조과학회 설립했던 분인데, 복음 체험이 안 되고 현장 체험 안 되면 너무 양심적인 깨끗하고 열심이고 믿음 좋은데, 나중에 가서는 무너져 버립니다. 꺾어야 되잖아요. 그 복음 회복을 위해서 전도 회복, 선교 회복, 교회 회복 안 하면 이 복음의 흐름이 끊어지는 시대 또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뒤집어야 되겠습니다. 전도 회복, 선교 회복, 교회 회복의 주역이 될 후대 회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지킬 사람, 전도, 선교, 교회를 회복시키고 문 닫는 교회를 살릴 사람, 그 주역이 2030, 2080, 그리고 그 이후 시대까지 후대가 주역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후대 살릴 절대 망대, 복음, 전도, 선교, 교회 살릴 절대 망대 세워야만 되는 거죠.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일곱 가지 망대를 기도로서 누리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해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해 주옵소서, 시대 살릴 증거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힘이 있잖아요. 기도는 시공간 초월하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잖아요.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망대에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 공중권세 잡은 흑암 세력 꺾는 우주의 충만한 여호와 하나님의 비밀을 내 영권으로 누리게 되겠죠. 하나님 나에게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12대학비 미래로 충만케 하시며 237 치유싸움의 세계복음화 할 응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결국 복음 누리도록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 계속하는 겁니다. 기도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니까요. 이 기도는 어떤 사탄을 견고한 강력한 진도 파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일곱 가지 망대에 일곱 가지 여정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만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비드 임마누엘 원네스 누리는 신분 권세 가진 남은 자입니다. 현장 들어갔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는 열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열 가지 발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다섯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현장 가도 결국 승리할 수 있는 아홉 가지 흐름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세계를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 21가지 하고 있으면 내 영적 상태를 살릴 수 있는 다섯 가지 기도가 나오고요. 그 속에서 나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일곱 가지 달란트가 나오고요. 그 속에서 한 사람 전도 대상자 살릴 수 있는 아홉 가지 배려가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20가지 전도 전략을 통해서 나의 현장에서부터 세계 복음화까지 쭉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을 자 여정이겠죠. 이러면 맨 마지막 이 전도운동 한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남겨져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할 전도운동이 성전운동, 성막운동, 성전운동, 교회운동으로 남아야 되겠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 그 예배하는 최고의 장소로서 시대를 살릴 교회, 교회를 통해서 지역 문화 바꾸고 흑암 세력 꺾고 사탄의 신전 전략 무너뜨릴 성전 남겨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의 7대 여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도로 누리고 있다. 하나님은 일곱 가지 망대를 기도로 누리고 일곱 가지 여정을 내가 기도 속에서 누리고 있다. 나에게 세 가지 이정표 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나에게 주시는 어떤 이정표입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걸 두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만한 그 이정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문이 막힌 줄 알았는데 전환점이 되는 이정표가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성령 충만 받으니까 로마로 갈 응답의 문이 열리는 그 이정표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곱 가지 망대, 일곱 가지 여정, 세 가지 이정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절대 망대를 세울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이번 달에 우리는 이 기도하면서 절대 망대 세우는 실제 캠프 해야 되겠습니다. 캠프 제목 저희 세 가지입니다. 랩넌트 안에 개인화의 절대 망대 세우기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 달에 늘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신방 캠프 통해서 또 개인 양육 다락방을 통해서 또 반별 다락방, 지역 다락방 통해서 랩넌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화되는 응답 전달돼야 되겠습니다.
랩런트들이 메시지가 정말 이해되고 있을까요? 랩런트들이 진짜 복음 이해하고 있을까요? 랩런트들이 신분 권세 7가지, 신분 3가지, 권세 4가지, 7가지 축복 알고 있을까요? 저는 이거 생각하면 사실 섬뜩합니다. 최대한 이걸 메시지로 계속 전달하고 싶고, 현장 가서 랩런트한테 이걸 팀사역하고 싶은데, 그렇게 랩런트들은 많고, 그리고 그 랩런트들이 점점 너무 바쁘고, 그 중에서 제가 만날 수 있는 시간 너무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막 되게 어떤 면에서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또 가가지고 메시지를 바로 전달하려고 하니까 일단 친해져야 되는데, 아이들하고 접점을 지금 뭐 이렇게 자꾸 부대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 고등부에는 특별히 좀 많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바쁘니까 학원을 몇 개를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다 할 수는 없고 밥 사주고 기도해주고 재밌는 얘기 할 수 있으면 같이 해주고 들어주고 보통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두 마디 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마음문 열리면 메시지 들어가겠지 싶어서 개인별 맞춤 이제 시스템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한이고 기도제목이에요. 물론 저도 즐겁게 합니다. 저도 랩런트들하고 수준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아이들 얘기 들으면 너무 재밌고 웃기고 그래요. 근데 진짜 제자들을 세우고 싶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면서 일단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시간표 될 때까지 자꾸만 개인별로 맞춤형으로 컨택트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랩런트들이 진짜 확립이 돼야 되잖아요. 보좌화 되어야 되겠죠. 개인화가 보좌화로 이어질 만큼 되어져야 되겠죠. 그 절대망대가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세워지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교회 안에 금토일 시대 절대망대 세워질 때 우리는 그 일의 주역으로 서게 되겠죠. 그래서 토요학교 인도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근데 고등부는 특성상 토요학교에 전부 다 갈 수가 없습니다. 토요학교에 전체가 다 참여해가지고 들어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 두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부분들, 아이들에게 맞게 맞춤형으로 또 이걸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게 항상 기도의 제목이고요. 그래서 청소년 전도신학원 같은 경우도 비대면으로 아예 이제 계속 접근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다락방 전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례원 교제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또 멀리까지 오는 게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훈련받을 수 있는 장은 모든 연장에서 만들어 놓겠다. 와서 인도받는 게 제일 좋지만 안 되면 비대면으로라도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한 거거든요. 금토일 시대를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회복하고 그리고 성취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절대망대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전도 다락방에 절대망대 세워야 되겠죠. 저의 제일 큰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 그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락방이 무엇인지를 보고, 전도가 무엇인지를 보고, 불신자 상태가 무엇인지 보고,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하고 깨닫고 체험해서 실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을 확인하고 대학으로 갈 수 있도록 응답받아야 되겠죠.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 응답을 받을 그릇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행정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본론에 있는 3가지였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 제자, 일어나야 되겠죠. 전환점을 깨닫는 제자, 일어나야 되겠죠. 도전하는 제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 16, 19장의 3가지 이정표인데요. 이 3가지 이정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한 절대 응답을 받을 전도자입니다. 절대 응답받을 그릇으로서의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이 또 우리 고등부 사역자들이, 고등부 교사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성령 인도받고 전환점을 깨닫고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를 위해서 가이사 앞에 서도록 도전하는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전도제자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응답을 받을 교사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번 10월 한 달 동안 절대망대 세우는 캠프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우리 모든 전도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부모님들께 또 사역자들께 우리 랩런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시대 살릴 증거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흑암 꺾을 영권으로 5가지 힘으로 미래 살릴 증거로
세계 살릴 새 뜰의 증거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7가지 망대 기도를 누리다가 7대 여정을 가며 3가지 이정표를 보며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랩넌트와 부모님들 모든 전도자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악해져가는 시대 속에서 시대 재앙을 막을 하나님의 절대 망대 세우는 응답 반드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오늘도 확인될 줄 믿습니다. 렘넌트 속에 우리 교회 그리고 렘넌트의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며 렘넌트가 가야 되는 미래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 미리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밤 기도하는 귀한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힘과 새로운 능력과 증거와 그리고 빛의 경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